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나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미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데 더욱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잘 되어지고 있을 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또 우쭐대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다윗 이래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고 정말 정직히 행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역대하 3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종교개혁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었는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 행사를 지키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 무너지고 부서졌던 모든 부분들을 또 성전의 각 방들을 수리하고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의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신앙, 내적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도 굉장한 열심과 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에게 큰 난관이 어려움이 여러 번 찾아오죠. 첫 번째가 바로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은금과 모든 예물을 주어서 이 유다를 떠나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욕심에 가득 찬 아수르 왕은 사네립 아수르 왕은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온갖 수욕과 치욕과 또 수치스러운 말로 이 남유다 왕국을 압박해오고 히스기야를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그 역대하에 보니까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날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원자폭탄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약 15만에서 2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오래전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는 것은 원자폭탄과 맞먹는 그런 놀라운 위력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가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죽이시고 이 역대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갈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는데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을 침범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
총각을 다투는 위기에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공격에서 구원받고 승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보면 높아져 있었겠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중년 때입니다. 약 40대 정도 됐을 때인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정말 그 위에 있는 아하스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온갖 이 남유다 왕국에 버려놓았던 우상들, 또 무너졌던 백성들 간의 신앙의 이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을,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신앙까지 일으켜 세우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를 통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런 일들을 고백하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5절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서 왕이 3일이 못 되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너를 통해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그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또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를 통해 아직 할 일이 남으셨기에 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8절에 보면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기는 편하니 뒤로 10도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실 거에 대한 징표를 구하죠. 그러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또 해 그림자를, 해 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심으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참 이런 놀라운 축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때 이 무로닥발라단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은 어디냐면 남유다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또 거기에 아수르 그리고 그 너머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에 있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그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예물과 보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동안 20년 동안 아수르의 공격이 없을 때 모아놓았던 그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의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흡족해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당신이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말했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 여호와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이 모든 보물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랑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많은 보물과 예물을 쌓았다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자랑하고 우쭐댄 것이죠. 그러자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나의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뜬금없는 말이죠. 유다 왕국이 곧 이제 망하고 당신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종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 나의 나라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고 태평과 진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다. 나는 괜찮으니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굉장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예루살렘과 온 백성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충성된 왕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와 연합하여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떠나지 않은 그런 주와 연합하여 주에게서 떠나지 않은 주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의뢰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마치 그것이 자기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고 자기의 신앙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싸워야 할 싸움, 그 마지막으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내 신앙생활에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일 외에 더 이상 어떤 마음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들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공로는 자기의 것이 되고 또 신약에서 흔히 보이는 위선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특히 목회자들이 사역에 어떤 부흥이 있고 또 어떤 사역의 진보가 있어서 성도 수가 늘어나고 사역이 확장되고 하면 마치 그것이 그 사역자가 특별히 무언가 영험하고 남다른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우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역자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듯이 교만한 마음을 먹는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주의 은혜의 오니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 줬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을 것도 없고 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주께만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만 의뢰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입니다. 만약 어떤 기도에 응답되고 또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되고 구원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 신앙을, 내가 특별 기도했고 내가 작정 기도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 거의 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야고보는 일찌감치 묵베어 죽임을 당했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내고 묵배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먹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쭐대면 결국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삶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을 것이라고 정리하라고 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38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병이 치유되고 나서 기도한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살고자 했고 중년의 나이에 죽기 싫어했었는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15년을 병에서 치료되고 더 삶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실패했어요. 오히려 15년을 더 살지 못하고 그 일찍 하나님께 갔다면 히스기야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마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15년을 더 살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치 그 기도로 인하여 병이 났고 또 자기의 명성이 저 먼 곳 바벨론까지 여러 지역들로 퍼져나가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쭐대고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준 15년의 삶은 오히려 히스기야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런 좋지 못한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신앙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그럴 때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인정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인정해 주시고 또 나를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한 번도 호사를 누리지 못했고 그는 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사를 누리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또 형통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공로를 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해 주셨다면 이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또 그렇지 못한 이웃들과 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